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안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힘이 납니다. 네, 늘 이렇게 제가 보면 웃으면서 웃으면서 하시는데 인상을 쓰고 계시면 계속 쓰고 계세요. 우리 다시 한번 얼굴을 활짝 웃으시면서 당신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아멘. 그래도 안 펴지세요. 그래도. 네, 우리가 교회 나오면 정말 즐거워야 되고, 그죠?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보면 반가워야 되잖아요.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도의 사랑이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형제의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우리 선진교회가 더 아름답게 연합하고 또 하나 되어서 또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또 복음이 이끄는 우리 선진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함께 협력하고 함께 그렇게 동력하는 우리 모든 선진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면 초과를 당할 때가 있지요. 길이 막혀가지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막힐 때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숨을 쉰다는 건 문제가 계속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느냐 이렇게 당황해하지 마시고 문제를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다 막혀 있어도 어디가 열려 있습니까? 예, 하늘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을 헬라어 원어로 뭐라 그러냐 하면 따라합니다. 안드로포스. 예, 안드로포스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뜻이 뭐냐 하면 뭘까요? 위를 바라보는 자.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위를 바라보는 자.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환경만 바라보면, 문제만 주목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항상 위를 바라볼 때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부터 내리는 그 평강이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인들은 항상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 하늘이 있다는 것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방팔방이 막혀도 어디가 열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하늘의 문이 열리면 이 땅의 모든 막혀있는 것들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이 땅의 모든 아픔들이 또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그죠? 어느 한 군데는 꼭 닫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열어주진 않는다니까요. 다 열어주면은 우리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를 탁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걸 아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질병 때문에 문제를 당하는 분도 있고 또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그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늘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우리 선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들이 많잖아요. 그죠? 문들이 많은데 그 문을 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키가 있어야 돼요. 키가.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고 막 디지털이 발달해가지고 최첨단을 달리잖아요. 그죠? 번호키, 번호를 눌러가지고 암호를 입력해가지고 문을 엽니다. 때로는 지문을 해가지고 문을 엽니다. 심지어 중요한 그런 곳에는 눈을 갖다 대가지고 눈을 통해가지고 안구 인식을 통해서 문을 열기도 한다는 거죠. 세상에 모든 문이 있지만 그 문은 다 열쇠가 있어야, 키가 있어야지만이 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있지만, 하늘이 열려 있지만 그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키가 있다는 거죠. 암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암호가 뭔지 오늘 이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과연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키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여는 그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막혀 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꼬여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첫 번째 따라합니다. 첫 번째는 찬양이다.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뭐냐면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찬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할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찬양. 이건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알기는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그죠? 오늘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서 정말 찬송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찬송이라고, 찬송 부르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를 위해 지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는데, 하나님을 위해 창조했는데 뭐 하기 위해서?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이것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찬송을 기뻐하는지, 찬양을 기뻐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트로트가 대세 아닙니까? 대세. 그죠? 노래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트로트를 들으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감정이 막 동하는 거예요. 감정이. 그러면서 막 눈물을 막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 가수가 그 노래 하나 발표하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을 그 가사를 되뇌이고 부르고 불러가지고 완전히 자기의 사상이 되고 완전히 인격이 될 만큼 그렇게 해가지고 음반을 낸다는 겁니다. 발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수의 그 진심이 녹아져 내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보면 그 노래를 듣다가 막 눈물을 진짜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통한다는 거죠. 공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래가 사람들에게 힘이 있는데 여러분, 이 노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가 바로 찬양 아닙니까? 찬양. 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리고 마음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찬양 받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하나 제대로 불러도, 찬양 하나 불러도 하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에는 위력이 있어요, 위력. 근데 눈물 나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우리의 아픔이 사라지고 우리의 고통이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과 그죠?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전쟁하려고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20장 12절 이하에 나오는데 찬양대를 구성하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찬양하며 그 연합군과 맞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고백 하나 봅시다. 역대하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그냥 문제 앞에 딱 봉착하니까, 위기 앞에 딱 봉착하니까 어떡합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늘만 바라보면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0장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계속요.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23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멸하고 세일 주민들은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거죠. 쳐들어왔는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찬양하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복병 하나님의 전군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암몬 모압 연합군들을 쳐서 무찔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찬송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막 움직여지셔가지고 우리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절대절명의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니까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전군 전사들이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약에 또 한번 볼까요? 신약에 보면 많이 있지만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손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그죠? 감옥에 딱 갇혀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 빌립보 그 감옥에 있어 바울과 실라가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제수들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 감옥에서 찬송했더니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손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풀어진 거예요. 다 열렸다. 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찬송만 우리가 제대로 불러도, 찬양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 막혀있는 문들이 열린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그렇게 그죠?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노래가 나옵니까? 그 위기 가운데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대부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위기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노래하고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기쁨으로 회복시켰다는, 그게 바로 시편 아닙니까? 시편.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얼마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편이 많은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위기, 수렁,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절망 가운데서, 수렁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송하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간다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찬양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찬양, 간절한 찬양,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거, 그냥 입술로만 하는 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통해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찬송이에요. 찬송.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죠. 기도입니다. 오늘 찬양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기도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찬양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바로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라는 양.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지요. 하나님만 제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 창조주로 믿고 주권자로 믿고 우리의 목자로 삼고 나가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 부족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땅에서 풀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아멘.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 가뭄이 계속 됐습니다. 맞습니까? 기도함으로 닫아버렸어요, 하늘 문을.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문을 열었다는 거죠. 기도함으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17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별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할렐루야.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간구했더니 하늘의 문이 닫혀버린 거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도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땅에 문제가 있어요. 이 땅에 여러 가지 막혀있는 게 있어요. 꼬여있는 게 있어요. 아픈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원리.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또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엘리야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 아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간절하게. 그죠? 형식적인 기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간헐적인 기도는 별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닫혀있는 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알고만 있는 것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열린다는 거죠. 찾을 때 찾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병 걸려 죽는다. 그런데 면벽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애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태문이 닫혀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태문이 열려버린 거죠. 할렐루야.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이다. 아멘.
너무 잘하는 거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어주신다는 거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보시죠.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본문 4절 5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4절을 다시 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라. 감사. 눈을 뜨면서 감사하시고, 지난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눈을 못 떴는데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시고 감사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 있잖아요. 세계적인 위대한 박사 아닙니까? 이 박사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당신 어떻게 해서 그래 머리가 뛰어나고 그렇게 많은 과학을 발명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이 아인슈타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저는 하루에도 수백 번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이 교회에 올라온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병원에 있어 보면 알잖아요. 그냥 멀쩡하게 그냥 다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죠? 평상시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전염병을 겪어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당연시하면 감사가 없다.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한다.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을 우리가 열 수 있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찾으면 찾을수록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까? 당연하게 그냥 생각하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찾으면 감사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맥주 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감사를 생활화하고 감사를 습관화해가지고 입만 열면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선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그죠?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감사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만나면서도 서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인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이 다니엘이 빼놓지 않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감사가 절대적인 감사죠. 어떤 환경이 좋아가지고 뭐가 일이 잘 풀려가지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믿음, 그래서 절대적인 감사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의 사자들의 그 굴에서도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떡을 가져서 뭐 했습니까? 축사했다. 축사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감사. 감사했더니 그 떡이 떡 5개가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이에 그돈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차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아멘. 자, 그 뒤에 말씀 보면, 그 뒤에 말씀 쭉 보면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오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려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고백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그렇게 무덤에서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 가운데 감사의 실천으로 감사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0절 23절 우리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노트에다가 메모에다가 한번 적으시면서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올 한 해 감사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적으시면서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이 닫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꼬여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 닫혀 있는 것이, 꼬여 있는 것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찬양의 문이 열려야 하늘 문이 열린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하늘 문이 열린다. 감사의 문이 열려야 하늘 문이 열린다.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감사절을 앞두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응답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치료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에바다가 뭡니까?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도 열리고 영적인 귀도 열리고 막혀 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